골드,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의 영상의 조회수가 2만 명이 넘게끔 막 나와 있죠. 굉장히 실화적인 이야기로서 그분은 인생을 다시 한번 이제 꿈을 실현하면서 지금 현재 많은 활동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분도 정말로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보내면서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기회가 왔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영상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많은 힘듦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좀 힘들어요. 저 여러분들 매일 주일마다 기다리는 심정이거든요. 쉽진 않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승수영 집사님 10시 반 이전까지 안 오면 몇 시에 나오실까? 그래서 오늘 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보내는데 안 와요. 우리 표 집사님 일어나셨을까? 그것도 기다려요. 항상 이렇게 기다림이 좀 있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딱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한번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막연히 기다린다.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이죠. 지금도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누구 한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김수철 성도님. 전화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리 늦을까? 무슨 일이 없을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막연한 기다림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게 왕이 되는 표시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된 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셉은 어린 시절에 치리자가 되는 그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을 꾸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노예로 팔려간 후로부터 약 17년 후였어요. 애굽 궁궐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란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지만 실제로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로부터 더 40년 지난 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경우도 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이삭이 무려 25년 후에서야 아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런 사례들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잖아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그렇거니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고를 때도 실제적인 영상을 좀 고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화들도 굉장히 많이 친근감 있게 나하고 밀접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심리적인 것들이. 그런데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우리 자신의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딱 내 걸로 느껴지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정말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데 성경을 말씀 통독 카톡에 있는 것을 읽고 있거나 또는 제가 요즘에는 성경 말씀을
녹음해서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듣는 중에 이 시간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대속해서 돌아가셨구나. 뭔가 느낌이 오면서 가슴을 찡앙. 저는 오늘 또 성령의 불로 성령에 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같이 동일하게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막 가슴이 흥분되면서 너무나 기쁨으로써 성령의 이 시간 임하소서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마음이 뜨거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맛을 알려면 입을 열어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카브르타의 기본 원리가 입을 열어라예요. 내가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내 귀가 듣고 그게 내 뇌를 위하여 통하여서 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질 않아. 그러면 절대적으로 내 거가 되지 않고 내 가슴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귀한 한 분이 군 대령님이셨는데 너무 그분의 그냥 일반 평신도 집사예요. 뭐 군 조직 안에서는 굉장히 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단을 이끌면서 뭔가 배움의 장소에서 함께 만나신 분인데 인생의 목적,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이리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제가 하는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평신도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 속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내가 어저께 은혜 받았어요. 저는 here and now의 삶 가운데 미래지향적 삶을 살지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천국이고 지금 여기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에게 정말로 내가 어제 정말 도전과 또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아예 습관처럼 군인들의 어떤 모습이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분은 새벽 기도를 꼭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첫 스타트 새벽 기도 6시 반 되면 육체적인 또 관리에 의해서 운동 이렇게 하면서 삶을 쭉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삶을 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혹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답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그냥 이런 시간이 오래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에 매인 사람들도 이렇게 답답한 현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자칫 신앙에 회의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이루어진 거 정말 맞아? 아니,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단 말이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신앙의 회의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운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든 작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종 그런 신앙적 회의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제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딱 큰 기적을 딱 일으켜서 행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행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따금 그런 예가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 구원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구원의 문제는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을 내가 믿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이 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한꺼번에 엄청나게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편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미련한 마음에 하루아침에 물 붓듯이 복 주시면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점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복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각적으로 쫙 살펴볼 때 정말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잘 되는 것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벼락 맞아요. 이 벼락은 어떤 종류라도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돈벼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방송에서 자주 보고 듣고 있어요. 어떤 경우 갑자기 로또 복권 딱 수지 맞았어요. 수십억이 당첨되었어요.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삶을 쫙 살펴보면 굉장히 나중에 불행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종종 우리가 듣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체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지고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요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벼락같이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시간 잘 이해하여서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복.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시는 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년 인생을 살았어요. 창세기 25장 7절 보면 나와요. 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나이가 몇 세였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을 때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예요? 이삭 몇 세 때 낳았어요? 그러죠. 100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그냥 상식 들어보세요. 이제 이 나이, 자, 제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총 175세, 175년. 구약시대는 대부분이 10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 이삭 낳을 때가 100세.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던 75세 때, 그 75세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와, 너무나 위대한 약속을 해줬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름을 장대케 하여 유명 인사로 만들어주겠다. 복이 흘러 넘쳐 남에게 나원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지금 주어지면서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첫 단추가 뭡니까? 그러면 뭘 것 같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 유명한 인사로 만든다. 지금 첫 단추가 큰 민족을 이룬다. 첫 번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식이 있어야 돼. 하기 때문에 첫 단추는 떡두꺼기 같은 아들 하나를 주시는 거였어요. 아들. 자, 우리 현실로 볼 때 75세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그 아내는 몇 세였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예요, 사라. 사라는 그때가 65세였어요. 거의 불가능한 나이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아브라함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도 아니 첫걸음인 아이 하나 낳는 것조차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당장 뭔가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겠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흐르고 강간무소식입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답답해진 아브라함, 하나님 마음을 넌지시 떠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취소시켜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이렇게 떠보는데 그 말씀 구절이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주 돌려가면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속마음이에요. 자, 그러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번에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일들이 나와요. 그 전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에 전전긍긍하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겠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뱀들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렇지면 그렇지 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겠잖아요. 자,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됐느냐? 10년째가 됩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에요. 여전하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묻지도 않고 부부지간에 의논합니다.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아주 그냥 사람도 아니야. 죄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배경 때문에 이 아내 사례가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취할 것을 권유하는 장면이 창세기 1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우리나라 선조들도 비슷하게 양반 집안에서 씨앗이 받아야 되는데 양반 집안에서 그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있었던 일과 유사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지금 딱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단을 부렸던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수단 부려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하갈이 변하기 시작했고 오만방자해져서 여주인 그 사례를 괄시합니다. 이쯤 되니까 사례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사례 또한 아브라함을 들들 볶고 강짜를 부리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하갈은 가출하죠. 가출 소동까지 일어나고 난리법석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시간은 흘러 우여곡절 끝에 1년이 지나 하갈이 출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 말씀. 이제 오늘 본문 16장으로 넘어와서 15절 16절 말씀의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때 하갈이 낳은 아이가 바로 누구다? 이스마엘. 이스마엘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로 두고 이스라엘과 원수요 세계를 혼란케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대립되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도와야 지금 현 시대까지도 계속 그 지역에서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86세였어요. 75세 때 부르심받고 10년이 지나고 한 살 먹었어요. 86세.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그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럼 17장 1절 말씀이 9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16장 16절과 17장 1절. 자, 여러분 단 한 절 차이밖에 나질 않아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는데 근데 무려 지금 아까 86세에서 99세로 활짝 뛰어넘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13년. 이 기간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진정 가장 어둠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13년 어둠의 시간. 그냥 지나간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만나주시지도 않고 복 주시지도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괴로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10년이나 기다리다가 10년 동안 열심히 기다리다가 실수했는데 딱 한 번 했어. 이스마엘의 잉태 후 가정 불화 속에 1년을 보내고 그 후에 13년 동안 근신하면서 지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때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기다림이 정말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이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귀한 우리 풍화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자, 13년이라는 긴 세월, 여러분 또다시 기다려야 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어떤 복이라도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실까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는 당장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이 방식을 오늘 정말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응답하세요. 아마 이런 예를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재벌 총수예요. 총수가 있는데 그에게는 삼성 이건희 회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큰 재벌 총수가 딱 외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아들에게 자기 있는 재산 다 주고 싶지 않을까요? 주기 싫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물어보는 사람은 어리석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금 현 회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지금 삼성 회장은 누구죠? 이죠. 그 사람은 선포를 했잖아요. 나는 내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을 안 하겠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 또한. 왜 그런 선포를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상속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무척 주고 싶어요. 교회를 개척하여서 정말 큰 교회를 대형교회를 이끌고 이걸 정말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 막상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습니까? 아이가 너무 어려. 못 줘. 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당장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죠?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사람 노릇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모의 심정 이해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보통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계획하셨어.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면 아직 시원치가 않아요.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10년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때 믿음의 수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그 가능성만 따져보고 있지 않았어요? 아내 사라와 함께.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아직 실효일 만큼 있을 때에 자기들 방식으로 해보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심스러운 수준이요. 함량 미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현재까지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죠. 어제 그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항상 비움을 연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제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좀 많이 돼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에 따라서 이미 주신 것을 딱 믿음의 수준을 봐가지고 다 줬는데도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병 주고 약 주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통은 좋은 뜻으로 쓰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의미로 병 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보다는 이 형통보다 축복, 형통 좋죠. 하지만 우선이 뭐냐?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신앙. 따라해 보세요. 선신앙. 후 축복. 선신앙 후 축복이에요. 신앙 없는 축복은 복이 아니라 변장된 저주입니다. 반대로 신앙을 연단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돈이 곧 축복이 아니에요. 신앙 없이 돈을 얻으면 그게 바로 독이 됩니다. 감당할 신앙이 있을 때 돈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당할 만한 복을 받아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런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복을 주실 수 없었던 것이에요. 13년의 침묵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는 그 기간 중에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근신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어. 그 어둠의 긴 시간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 깨달았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근신했던 시간이 13년이에요. 실은 기였지만 신앙을 연단받는 기회였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바울의 증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저는 이 구절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어요. 인내하고 연단 받으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소망이란 말,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매일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내일 경북 경산이라는 지역 교육청에 제가 요즘 경북을 많이 가요. 전라도 사람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에 부르시고 이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상담을 가르칩니다.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자 오늘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 경산의 한 그룹이 그 지역에 봉사하신 분들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거기에 회장과 국장이 정말 교수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 어려운 우리 팀을 좀 회복하고 이루어서 다시 단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걸 이해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그 국장이더라고요. 국장님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을 저한테 통화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쭉 보내면서 우리 사정이 이랬으니까 오셔서 정말 좋은 위로의 말과 또 좋은 시간으로 인도해 주라고.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이걸 그대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저 만남이 있었고 제가 그 통로의 역할을 쓸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요. 때가 되면.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강철 왕 데일 카네기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젊은 시절 아주 가난한 세일즈맨이었어요. 이분의 성격은 쉽게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카네기가 그림 한 점을 딱 보게 됩니다. 그림 한 점. 그림 한 점이 인생을 바꿔. 그 그림 한 점에 뭐가 있느냐? 갯벌이 있는데 그 갯벌에 덩그러니 배 한 척이 딱 있었어요. 배의 그림. 별다른 그림이 아니야.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카네기는 마치 자기 신세에 처량한 모습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글이 한글 써져 있는데 어떤 글이 써져 있었느냐?
민물은 반드시 온다. 민물은 반드시 온다. 이 말에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져먹었대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외쳤대요. 그래, 좋다. 민물이 오면 나는 큰 바다로 나가리라. 민물은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그 민물을 따라서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믿음 있는 부자,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자,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 신앙을 연단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굴두도.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한번 화상 상담을 한 경우가 있어요. 딸이 저는 미국이 그런지를 잘 몰랐어. 우리 신영이는 잘할 것 같은데 거기는 학년제로 하잖아요. 10년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나이가 딱 성인 나이가 돼버리면 고등학교 돼버리면 부모도 터치를 못하더만. 부모가 우리 진서를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다? 못해요. 진서가 거절하면 필요 없어. 인권이 굉장히 주장돼요. 근데 17세, 고등학교 10학년이나 되나? 뭔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애로운 가운데 이 아이가 미국은 마약을 너무 쉽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마약을 손을 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마약하는 주변에 어울리지만 끝내는 고등학교 시절을 졸업 못한 채 아픔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부모하고도 갭이 좀 많이 차이 나니까 어려움을 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한국의 정서와 미국의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수준에 도달해서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 다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 한번 그 하반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본문 17장 1절. 자, 윤경아 눌러줘 볼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그 세속적인 욕심, 인간적인 판단, 그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수준에 오르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연단해 주셨어요. 17장 2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시켜 주시고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어. 세 글자.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 혹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아브라함은 겨우 한 가족이나 한 부족의 아비가 되는 것, 이것에 그치지 않고 온 세계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어. 이렇게 들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신앙, 이건 굉장히 큰 신앙인 거죠.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죠. 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칠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는 장면, 이 장면은 정말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장면 가운데서, 이 급한 가운데서 모습을 또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바치러 갈 때 요동치 않아. 하나님께서 그래 뜻이 있고 선한 게 있을 것이다, 그 알고 책임져 주실 걸 알고 담대히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자, 그 아이에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 네 손에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봤다.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신앙, 온전한 신앙.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후대인은 축복의 도로가 활짝 열려 거침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래도록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침묵의 13년이 혹 아닌지 곰곰이 한번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내 딴에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요. 기도생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정말 복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도 아직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그 2%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거칠 것이 없는 이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